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로마로 출발하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수인 몇을 황제 부대의 율리우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드라미툼 배를 타고 떠났다. 데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시몬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오로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오로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그것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돌아 킬리키아의 팜필리아 앞바다로 가로질러 니케아의 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니도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가려진 살모네 쪽으로 향하여 크레타 섬으로 갔다. 우리는 간신히 살모네를 지나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좋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 단식일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오로는 경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가 한 말보다 항해사와 선주를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페닉스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페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을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쪽에서 에우라킬론이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카우다라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지날 때 간신히 보조선을 붙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고 나서 밧줄을 이용하여 번선을 동요매었다. 그리고 시르티스 모래톱에 자초할까봐 두려워 띄우는 닻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를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두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었을 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나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10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다치추를 내려다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추를 내려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배가 암초에 자초할까 두려워 거울에서 닷 4개를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빌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달아날 속셈으로 이틀째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내면서 보조선을 바다에 내렸다. 그때 바오로가 백인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 보조선을 그냥 떠내려 보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뺨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릇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위를 바다에 던져 배가 가볍게 하였다. 배가 부서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자금만이 보였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또 2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돛을 풀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그들은 물밑 모래 언덕에 빠져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 물은 박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보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과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묻히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널빤지들, 일부는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우측으로 나오게 되었다. 아멘. 아이고, 긴 여정을 읽으셨습니다. 꼭 그 오디세이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응? 영화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오디세이아인 아마 전 국민이 거의 다 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00만 관객을 거의 돌파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오디세이아를 보지 않고서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다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은 긴장감을 주는 얘기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얘기고 그 가운데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다의 폭풍 앞에 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짐도 모두 내어버리죠. 도구도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려면 버려야 되니까요. 며칠이 아니라 열 밤이나 바다에서 떠밀려 다닙니다. 생사의 극도의 위기 앞에서 그 한가운데서 바오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신 하느님으로 바오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잔잔한 바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이 복음의 핵심 키워드죠.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하느님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위기 앞에서 더 가까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이 성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건강할 때, 자식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이 편안할 때, 돈 걱정 없을 때, 그럴 때 하느님 계신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훨씬 더 가까이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자리에도 하느님 계십니다. 길이 막힌 자리에도 하느님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길이 막힌 자리에서도 하느님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하느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말한 자리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오디세이아에 나타나는 폭풍과 같은 폭풍을 헤쳐나야 하는 한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몸에 폭풍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폭풍 속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형제 문제, 재산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온갖 문제에 휘몰아칩니다. 마음의 폭풍도 있습니다. 어때요? 불안, 외로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리고 답답함 등들이 우리 삶 여정 안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폭풍이 있다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 하느님의 현존이 더 분명하게 계신다. 한번 물어볼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을 살아온 모든 이들은 정말 이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동안 이 한마디를 꼭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폭풍 속에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 하나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이 믿음 하나가 긴 밤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 믿음 하나가 울고 싶은 자리에서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뭐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 하느님 살아있음에 대한 믿음. 그것 하나죠?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은 바오로가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오로는 다른 수인들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를 호송하는 사람들은 황제부대 소속 백인대장 율리우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오로 곁에는 데살로니가 출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라미티움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시돈을 들렀고
역풍 때문에 키프로스 섬으로 돌아서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리키아의 미라에 이르죠. 거기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본문은 자세하게 길을 보여주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하느님의 구원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항해는 점점 힘들어지죠. 여러 날 동안 느리게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엄청 느리죠.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는 간신히 크리도스 앞까지 갑니다. 맞바람 때문에 더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 살모네 쪽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리고 리세아시 근처 좋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오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큰 소실을 입을 거라고 경계합니다. 중요한 말을 전가하지요. 바오로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위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오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백인 대장은 바오로보다 항해사와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곳인 페닉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줘요. 사람은 자주 더 좋은 곳으로 따라갑니다. 좋은 항구들에 머무르는 것에 지혜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을 찾다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더 나은 것만 찾다가 무리할 때가 종종 있죠. 조용히 머물러야 할 때가 있는데 괜히 움직이다가 일을 크게 만들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죠. 멈출 때를 아는 것. 때를 아는 거죠.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갈 때 갈 줄 아는 믿음. 지금이 움직일 때인지 지금이 머무를 때인지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셨죠? 인생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빠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바르고 정도를 아는 것.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쉴 때 쉬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죠. 그 때가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 여기서 하는 말씀, 이 순간 하시는 말씀,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곧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사람들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 수 있겠다? 이제 괜찮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섬 쪽에서 에우라칼리론이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쳤다고 전합니다. 찬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같았는데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늘 항상 깨어 준비하고 겸손하게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 하시는 말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영원히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폭풍이 시작되자 배는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배를 바람에 맡긴 채 떠밀려 갑니다. 작은 섬 기우다 밑으로 겨우 지나가면서 구명정을 간신히 끌어올립니다. 배가 부서질까봐 밧줄 동여맵니다. 짐을 냈다 다 버립니다. 다음 날에는 배의 장비도 온전히 바다에다 다 내어 버립니다. 해와 별이 여러 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거센 폭풍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무거운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구조될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꺾였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바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희망이 사라진 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 한마디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주변에는 도무지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고 앞은 캄캄하여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인생사엔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었다고 해서 하느님이 희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었다고 해서 하느님이 희망을 잃은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느님 눈에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느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때?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눈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폭풍의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럴 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들도 폭풍을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믿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믿는 사람도 밤이 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느님.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오로가 그들 한가운데 섭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참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내 말 들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끝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내는 대로 가야 합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밖의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세고 거칩니다. 파도는 여전히 온 배를 뒤집을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밤에 하느님의 천사가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살리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진리를 배우지요. 하느님은 바오로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탄 사람들까지 보셨습니다. 배 안에는 죄수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백인대장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살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넓은 자비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바로 믿음이 있는 이 바오로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망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르신 한 분 때문에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오로의 현존 믿음입니다. 참 단순하고 강한 고백이죠. 믿음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바로 지금, 나는 바로 여기, 나는 바로 이것,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믿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병이 아직 안 나아도, 문제가 아직 안 풀려도,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이 고백이 폭풍을 건너가게 합니다. 폭풍 속에 14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느꼈죠. 물을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20길, 조금 뒤에는 15길이 됩니다.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배는 바위 위에 부딪힐까 두려워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아마 모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 어둡고 아직 길고 아직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 몇몇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구명정을 바다에 내립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그것을 알아채리고 백인대장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줄을 끊어 구명정이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폭풍 속에서는 함께 있어야 삽니다. 혼자 살겠다고 뛰어내리는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혼자만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죠. 날이 새기 전 바오로는 모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바오로는 영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돌봄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기진맥진한 사람에겐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먹어야 살아남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이 아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크게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작게도 돌보십니다. 우리는 눈물 한 방울도 아시고 우리의 한숨 하나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여기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두에게 빵을 풀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도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부터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흔들리는 중에도 아직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모르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배에 탄 사람 모두 276명이었다고 기록하죠.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되찾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때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짧은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 짧은 말, 따뜻한 빵 한 조각, 감사의 기도 한마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어떤 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해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배를 대보려 합니다. 닷줄을 풀고 키를 놓고 앞돛을 세우고 그리고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래서 거기에 배를 데리고 있는데 배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뱃머리는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고물은 큰 파도에 부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폭풍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배가 부서집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하지요. 하느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배가 멀쩡히 보존된 것은 아닙니다. 배는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던 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의지처, 천부를 때려 부셔버려도 생명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배를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저의 계획을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배를 잃게 하지만 사람은 살립니다. 내 계획은 무너지게 하지만 내 영혼은 살립니다. 내 자존심은 아주 박살을 내버리지만 믿음은 더 깊게 하십니다.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날까봐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백인대장 율리우스가 바울을 살리려고 그 계획을 막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고 나머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가게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나지요. 그리하여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오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마지막 대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인지 몰라요. 배는 부서졌고 계획은 무너졌고 길은 엉망이 되었고 그랬는데 하느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더라. 결국 276명 모두가 살았더라. 이 어마어마한 거대 서사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부서지는 것 경험하지요? 건강 부서져 보셨죠?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죠? 인간관계 박살난 경험이 있으시죠? 돈이 줄어들 수 있죠? 내 뜻대로 세워놓은 내 계획이 산산이 무너질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부서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부서짐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새 땅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 산산이 부서져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예? 내가 붙잡던 것 산산이 부서져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내 계획이 틀어져도 하느님 계획은 살아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예. 내가 생각한 길이 막혀도 하느님 길은 열려있다. 내가 널판지 하나 붙잡고 겨우 버티는 것 같아도 하느님은 결국 나를 무트로 인도하신다.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대답을 안 해. 하느님을 잘 안 믿나 봐. 현존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이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실제로 오디세이의 인생 항해와 같은 아주 거대한 서사시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폭풍 전에도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계시고 폭풍 후에도 계시고 폭풍 한가운데서도 계십니다. 둘째,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위험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바오로는 출항 전에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셋째로 사람의 희망이 사라져도 하느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오로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넷째, 살아남는 믿음은 영적인 말과 현실적 돌봄과 함께합니다. 바오로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기도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일단 안 죽으라면 먹으라고 권합니다. 다섯째, 배는 부서져도 사람은 살리시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에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이 폭풍과 같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배가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죠? 무엇이든 무리에서 밀어붙이기보다 지금이 머물 때인지 지금이 움직일 때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바오로는 위험을 미리 보았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원들이 혼자 도망치려 할 때 바오로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작은 감사 한마디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이 무너지고 부서져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늘 반지 하나 붙들고서라도 하느님은 결국 우리를 무트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때? 마침 기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절망이 깊을 때도 주님의 약속 놓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배가 부서져도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님 93방 찾아서 올려주세요. 네, 그래요. 이 27장 읽으면서 자꾸 오디세이아 영화가 생각나서 꼭 한번 보세요. 네.